의지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겠사오니 주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천동설을 믿는 세상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 교회들이 너무나도 성경과 다른 권지에 가서 있다 하는 것을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추석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혀 다른 주석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거라, 찾으라 찾을 거라,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목사들이나 모든 성경 사람들, 그 기도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맞죠. 그러나 제가 엄밀하게 보기에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은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지 않고 주시고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약한 사람도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사람도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평가로 좋은 것, 전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준다.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러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 몇 사람이나 받느냐 이거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잖아요. 악한 부모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잖아요. 잘못하면 이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하면은 악한 인간의 부모보다도 더 잘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새술은 새 부대 하는 제목을 받으니까 목사님 의심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0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된다. 묵은 푸대에 넣으면 다 터져갖고 술도 버리고 푸대도 버리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구약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요. 그러니까 첫 보면 우리 목사님은 고정관념이 있었고 새술은 새 푸대 그렇게 하니까 고정관념이 탁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9장에 있죠. 9장 마태복음 9장에 새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한다 한 그걸 확 떠올른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금년 마지막 주니까 요 새해는 새로운 관념, 성경을 보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성경의 관념으로 새해는 새 관념으로 그런 뜻입니다. 새해는 새 관념으로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하나님의 보장받는 삶을 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새술은 새 포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요 원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금년까지 있던 잘못된 개념 싹 버리고 새해는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있네요.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들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들이 자로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중세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개신교에서 성령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때 성경이 66권으로 완전하게 내리기 전에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셨는데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고 성경대로 살면 된다 라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부인하고 이제 말씀만 지키면 된다. 말씀 중심으로 지금 온 교회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산다는데 말씀을 몰라요. 솔직하게 목사들도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는 교인들이 물어보세요. 이웃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물어보세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런데 모르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면은요, 이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마지막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다 해야 한다.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그걸 이제 달리 해석해가지고 이제 성령은 있지 않고 성령은 옛날 초대교회에는 그와 같은 성령은 있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를 성경을 잘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본문에도 있다시피 여기 회오를 할 때, 여기 보면 회오를 할 때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도 거기 참여했고 우리도 거기 참여했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신약전서를 읽어보면 전부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이 거기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부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30번 이상이나 성령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지방을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세요. 구원 받느냐고 묻지 않고 성령 받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다. 그럼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명쯤 됐다. 또 베드로가 최초의 유대인에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방인 집에서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천사가 와서 저 요파에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너는 사람으로 해서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받아라,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각색 유대인들이 잡아먹지 아니하는 그 율법에 가증한 짐승들이 꽉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런 것 평생에 이 가증한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가증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래서 환상이 3번씩이나 이렇게 되어갖고 나중에 올라간 뒤에, 보자기 올라간 뒤에 밖에서 눈을 뚫리는 목소리가 나가보니까 이제 천사가 이렇게 해서 고넬료 집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최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침례를 줬는데 우리가 물로 침례 주는 것을 가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나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 삶을 살지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령으로 사니까 그때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오는 자마다 다 성령 받은 사람이면 좋은데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고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께서요 이 신약전서 27권 하지 말고 한 권을 더 써가지고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삶을 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한 권 더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가지만 지키면 된다요. 4가지. 뭐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과 우상숭배 요 4가지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풀이요. 자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에 이 도덕윤리 폐기론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그냥 은혜로 다 죄 사함받고 구원 주시고 다 했는데 다 거룩하고 다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마사로 그러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 세상 도덕윤리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도덕윤리 폐기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희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죄를 가리운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하기는 자유한데 그 자유를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용되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어디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니 죄 짓고 살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죄를 사했다 어떤 데서 또 안 된다 이렇게 막 박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죄가 죄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피를 다 속했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에 영지주의도 생겨났죠. 영지주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에덴동산 타락하면서도 영지주의는 생겨났습니다. 신접한 자들, 교회도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정말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으로 신령한 것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한 300년까지는요 핍박받아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뚫리면은 그냥 죽습니다. 죽어 잡혀가지고 로마 정치적으로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2단이 3단이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312년에 콘스탄티네 황제가 이것을 기독교를 자유를 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큰 특혜를 줬습니다. 그 특혜가 군대 안 간다. 그 다음에 세금 안 때린다. 그 다음에 각종 특혜를 줬습니다. 누구들에게? 사제들에게. 네. 군대도 안 가고 면제고 세금도 안 주고 나라에서 봉급도 주고 모든 특혜는 로마에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제 아주 갑자기 기독교 사자가 되면은 새로운 권력을 누리고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 세대가 되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사대가 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어가지고 사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나면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원이 와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돈을 얼마 주고 샀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나면서부터 받은 거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시민권도 팔고 사고 하는 시대에 이제 교권을 팔고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주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통치한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 중에는 우리 신약교회는 천년왕국이 앞으로 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니다.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교황이 왕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주교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게 교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고백해서 죄 용서하는 법이 없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피밖에 용서, 죄 사함을 받는 건 예수 피밖에 없고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미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요, 이 캐톨릭교에서 이제 천년 왕국설을 주장해 가지고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왕국이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인본이
만들어내기 시작 갖가지 여러 가지 교상망측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 중에 그 뭐 천주가 뭐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이제 종말론을 한 사람 천주교는 뭐다? 음녀다. 적그리도 앞에서 하는 음녀다라고 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속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 잘하세요. 내가 결정. 내 자유의지가 결정합니다. 내 자유의지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라고 믿으면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하면은 죄인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게 고정관념이 잘못됐습니다. 네. 이 얘기하면 우리 강목사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종양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9절 아니 8절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다들 읽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이제 9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함께 언약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오랜 성경이기 때문에 좀 해석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어디에 두고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였노라.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뒤에 보면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기록됐습니다.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각각 나라 사람이다. 온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 살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성령이 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배우고 알고 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알아.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 내가 저희의 불의를 뭐요? 12절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 자꾸 잃어먹어. 내가 교회 가서 많이 늙으니까 자꾸 뭘 잃어먹어. 나 치매인가 봐.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니야. 예,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달라. 그래서 뭐가 달라 그러니, 건망증은요 잃어먹고 다음에 그 물건을 보면은 생각이 납니다. 예. 자기가 핸드폰을 냉장고에 쏟아놓고 온 집안을 찾으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냉장고 문을 뭘 찾다가 보면 냉장고에 있으니까 기억이 나. 아, 그때 내가 냉장고에 있었구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치매는 아예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 이름을 써놓고 너 내 이름이 김순이야. 김순이? 몰라. 전혀 몰라. 전혀 아예 몰라요. 전혀 기억이 안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내가 내 영심을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기억이 안 나. 할렐루야. 이 종교에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속죄론에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 속죄를 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9장부터 실시했죠. 자, 거기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구약은 없어져가는 것이고 새 것만 남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구약 9장에 보면은 근데 옛날 구약에 우리가 속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쭉 기록을 해놓고 지난 시간에 읽어봤듯이 거기에 보면은 암송아지와 채로 뿌려서 정결케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죄인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걸 쭉 얘기하고는요. 10장에 가서는 10장 5절로 보면은요. 5절 그 하반절 보면은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 말씀이고 10절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주의 제사장마다 매번 들어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시네. 예,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냥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참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으로 살았어요. 예, 계시하시되, 예, 거기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없다. 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죄를 졌든지 간에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로 끝납니다. 피니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면은요,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을 그 뒤에 여기 한 장 있는 데서 그거 말을 해놓는데, 자 1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이 진짓죄가 문제입니다. 진짓죄. 이 진짓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다시 제사가 없는데 뭐 예수님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요 진짓죄라는 것을 지으면은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진짓죄가 뭐냐, 이 진짓죄가.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 진짓죄라는 것은 고범죄다. 고범. 이 고범이라는 뭔 말이냐?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그럼 알고도 짓는 죄가 고범죄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것은 뭐예요? 알고 죄요, 모르고 죄요? 도둑님이 도둑질 할 때 도둑이 나쁜 줄 알고 도둑질해요? 이건 뭐 좋은 것이니까 도둑질 하자예요? 아니죠. 도둑놈도 도둑질은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는 다 알고 짓지 모르는 죄는 없어요. 구약에도 그 모형에도 모르는 죄. 그러니까 혹시 실수해서 짓는 죄는 도피성이라는 곳을 6군데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 도망가면 살아. 그러나 자기가 고의로 살아간 사람들은 도피성 아니라 천없는 데서 숨어도 찾아내서 죽어요. 그거 봐라. 이 모르고 짓는 죄는 다 용서받는 길이 있지만 이 자기가 알고 짓는 고범죄는 용서 못 받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고 이건 어떻게 그러냐. 그랬을 때 그 고범죄 용서안 받는 방법이 고해성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렇죠? 죄인은 지옥 가고, 그러니까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간다고 하는 말,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정관념입니다. 예.
죽어서 천국 간다. 천주교에서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되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연옥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옥서를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읽었듯이 저는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 연옥에서 구원받는다. 그 연옥서를 주장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우리는 100% 예수님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속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50%다. 그리고 50%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50%, 인간의 노력이 50%, 그래서 100%면 천국 갔는데 인간의 노력이 부족해서 한 40%다. 그러면 연옥에 가서 40% 중에서 10%, 50%가 되는데 천국 가는데 40%면은 내가 이제 40%, 공로가 40%면은 내 살면서 쌓은 공로가 40%면 요거 10% 부족하니까 10% 부족한 것은 연옥의 불 가운데서 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10%가 이제 보상을 받으면, 고통을 받고 나면은 이제 천국으로 간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요 연옥에 가 있는 부모의 죄가 10% 모자라면 살아있는 자녀들이 요 10%를 채워주면 된다. 그게 천주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자녀들이 망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망자를 위해서 이 미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아버지의 부족분을 대신하면은 아버지가 그 연옥에서 나와서 천국 간다. 이 교리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천주가 망자의 기도가 있고 망자를 위한 미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속죄권을 팔아먹기도 했잖아요. 속죄권. 돈을 주고 아버지 연옥에 가서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죄가 10%가 은혜가 10%가 모자라서 지금 있는데 그 10%만치 돈을 주고 속죄권을 사가지고 그 통 속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 동정이들과 따그랑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 간다. 그게 속죄권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프로테스탄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켰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시켰을 때에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주교회에 잘못된 교리들만 조금 수정이 있어요. 그럼 천주교회가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한 예로 영세, 우리 장로교 옛날에 영세 줬어요. 어린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도 세례도 받아들였죠. 여러 가지 많은 그
그런 것을 받아들였는데 성령으로 산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령이 해야 할 몫을 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바꿔놓은 것을 신교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한다. 그래서 오늘은 참도 어때?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인간이 무한한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된 것이요. 성령이 행하실 일을 사람으로 대치시킨 것이 천주교고 그 천주교에 대치한 것을 신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인간의 노력,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교회들은요, 초창기 때 교회들은 우상 숭배하는 불교의 자리에다가 부처의 자리에다가 예수만 바꿔놓은 신앙들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신앙,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생활했는데 6.25 후에 미국에서 침례교회 군목들이 거의 100% 침례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런 교리가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여기 우상숭배 이렇게 불교 부처 자리에다가 예수만 바꿔놓고 예수를 빌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가까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하도 성경도 해석이 원어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발달하니까 원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원어 풀이를 해서 그건 잘못됐다, 그건 잘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몇 주간 기회를 주셔서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을 인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새해는 이것을 요 관념을 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대로 돌아가라. 그래, 성령으로 사는 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결국은 창대해지려는 말씀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 개념도 잘못된 것이요. 기도의 비는 개념 아닙니다. 기도는 비는 개념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그렇죠, 성도의 교제와라고 번역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3절에 보면 앞에는 성령의 교제라고 나누고 뒤에는 누임이로요. 누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갔지만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 성경 앞절만 봤지 뒷절을 못 본 거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누림의 누림.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발전소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전기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등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등의 등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기 빛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새로운 개념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대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리가 성화교리입니다. 성화교리. 예, 기독교에서 우리 성화했었죠.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게 성화입니다.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성화다. 그 교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길이 있음을 가르쳐 드렸으니 새해에는 성령으로 사는 관념으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보장하신다. 주께서 보장하십니다.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생활을 주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살면은 내가 만든 것인가, 내가 책임져야 돼. 성령으로 사는 미래가 되시는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전부 증거하지 못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사 성령으로 사는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장받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그의 열심과 질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서며 머물고 행하며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희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삶, 그것들이 더 주변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공동체 주변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내다보는 사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하러 가십시오.